더위에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미국이나 유럽의 그 교수님들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책상 앞에 호랑이다. 책상 앞에 호랑이다.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레포트 잘 내고 책 읽고 요약 잘하고 시험도 잘 보는데 현장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그 배운 것을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하고 책상 앞에 연필 들고 노트 앞에 시험지 앞에만 가면 그냥 무서울 게 없는 호랑이 같은데 사회에 나가면 이상하게 그게 잘 적용이 안 돼서 아마 그런 별명을 붙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만 그럴까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착해서 그래요.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고 막 꼼꼼히 다 적고 노트 열심히 하고 다 외워서 조금이라도 선생님과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회사에 가보니까 안 맞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학교에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 가면 학교에 배운 거 다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돼, 이런 경우 많잖아요. 왜 그럴까? 너무 우리가 착해서 말을 잘 들어서 그래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강원도에 가면 내린천이라는 계곡이 아니고 긴 하천이 있어요. 거기에 래프팅이라는 게 있어요. 래프팅은 뭐냐면 고무 보트에 한 8명, 10명이 타갖고 노를 저으면서 뭐 즐기는 그런 건데 그걸 한번 탄 적이 있어요. 한번 탔는데 가이드가 그걸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가이드가 한 분이 꼭 타는데 그분이 주의사항을 얘기하더라. 그날 물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 래프팅하기엔 최적기다. 아주 잘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그걸 몰랐어요. 그만큼 위험한 날인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보트가 뒤집어지면 들고 있는 노를 가만히 가슴에 대고 가만히 있으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물에 동동 뜨니까 우리들이 다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 있으래요. 저는 착하다니까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탔어요. 타고 가는데 정말 재밌게 잘 가는데 정말로 계곡이 아주 급하게 떨어지는 곳에 그만 배가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에 푹 빠졌어요. 바뜩 생각났죠. 가이드가 그랬지. 이걸 들고 가만히 있으면 구해줄 거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떨어지는 순간 숨을 참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 몸이 가만히 있어요. 물속에, 저기 키가 한 180 되는데 물속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계곡물이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계속 제 어깨를 누르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이드 말 틀렸는데 생각하고 이렇게 잠깐 눈을 떴어요. 물이 맑으니까. 그리고 봤더니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하지 마라 그랬는데 수영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계곡물에 이제 떠내려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구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가이드 말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저희 완전한 오해죠.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것은 계곡에서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날 원리를 말해줬는데 그 원리는 상황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일일이 가이드가 이럴 땐 이렇고 이렇게 수백 가지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그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계곡은 물이 세니까 수영하려고 하면 힘만 들고 제대로 가지 않으니까 수영하지 마라. 또 하나는 수영하다가 팔을 휘저을 때 계곡엔 바위가 많으니까 내 손이 바위에 부딪히고 발이 다리에 부딪다 골절 나면 큰 부상 당하니까 가만히 있으라였어요. 물속에서 계곡물이 확 날 누르고 있어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은 거의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어쨌든 물 위로 나오는 거였어요. 물 위로 나와서 그 가이드가 날 구해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읽은 것, 그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똑같이 되는 일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배울 때나 무엇을 읽을 때나 그것이 갖고 있는 원리를 알아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고 똑같이 하면 그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다고 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원리를 잘 적용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다고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도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뭔가 틀어지는 순간이 나와요. 그 순간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잘 알고 왜 이 말씀을 하셨나, 그 원리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10장에서, 이 전장이죠,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어찌나 중요한지 11장에서 그 얘기를 다시 그대로 적고 있어요. 형식은 베드로가 다른 교인들한테 설명하는 형식이지만 굳이 이걸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는데 누가는 이것을 똑같이 거의 적었어요. 그만큼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는 이후에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 이 원리는 베드로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원리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오에 옥상 위에서 매일 올라가서 기도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보면 세 가지 있어요.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첫째는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볼 때 편견이 없으세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가 어떤 나이인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경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차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그가 할례를 받았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때 그 만남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만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이제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에도 이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만 그것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알게 되고 여기서 알게 되지만, 이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엔 유일하게 베드로만 이것을 안 거예요. 아직 다른 사람들은 과거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에 대한 정결 예식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직 베드로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베드로 혼자예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원리, 믿음의 원리를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될까? 그 문제가 생긴 거죠.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래요. 베드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들도 이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또 정결 예식을 하고 또 음식도 정결한 음식 먹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안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그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고 그들에게 율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세례만 주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난 거죠. 아니 당신 베드로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할례를 행하고 세례도 행하고 율법도 가르쳐주고 이제 하나님 이제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왜 그냥 왔냐 이거죠.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계획을 몰라요. 이 계획을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이 계획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전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베드로가 이제 이 원리를
증인으로서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옥상에서 낮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환상을 봤어. 너희들도 가서 기도해. 그러면 너희도 받을 거야. 그렇게 가서 기도하면 천년을 기도해도 아마 응답이 없을 거예요. 그것을 말해줘야 돼. 증인으로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아직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4절 보면 이래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제 쫙 말해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났나. 근데 이 말할 때 베드로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원리들을 잘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성령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새로운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일에 대해서 확신과 또 그 일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전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할 때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내 삶이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한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 따로 이제 좀 관심 있게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울증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우울증 아시죠? 우울증이 심해지면 아주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에요. 근데 어느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의 특징이 있대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이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고 당신 예뻐요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에이, 이쁘긴 뭘 이뻐. 내가 제가 지금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이 화장 얼마나 했는 줄 알아? 내 이 돈 다 터발라 갖고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야. 다른 사람은 듣지 않는 거예요. 당신 참 잘했어요 해도 그 말이 고지고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잘해, 뭘 잘해, 그냥 하는 말이지. 이게 우울증의 증세예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영적인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영적인 우울증이 오면요, 다른 사람 말에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고지고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휴,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이지,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내 얘기 같지도 않고 내 생각과 다르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 읽어도 들어오지 않고 들어도 들어오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말해줘도 들어오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이 그냥 내 귀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건 난 믿을 수 없어. 이런 것이 영적으로 우울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야, 너 사는 거 힘들지, 고생 많이 했어, 내가 너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고생하는 거 모르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항상, 야, 너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너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했다, 아이고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고생 정말 많았다, 이 더위에 또 이 힘든 삶에, 이 힘든 직장,
그 이 힘든 가정을 네가 잘 돌봐왔다. 힘들었지, 무거웠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줄게. 같이 져줄게라고 주님이 말하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울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섬김과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담의 얘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했는데 은혜는 뭐 개뿔이나 은혜를 받아. 내가 저 사람처럼 물질을 받았어. 저 사람처럼, 저 집처럼 애들이 잘 돼. 뭐 우리 남편이 뭐 말하기도 싫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나를 향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은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은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참 고맙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이방의 고넬료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처럼 당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겐 이런 일을 하셨지만 당신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당신이 뭔가 복음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나와는 다르지만 당신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디모데고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시는, 나의 삶에도 그런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고넬료를 만났던 이 긴 이야기를 다시 또 성도들에게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와 1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조금 다른 이유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때 일어난 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것을 말씀해 주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원리가 이거구나 해서 조금 더 그 이야기를 설명을 부연한 게 있는데 그것만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할 때 그런 거예요. 사실 10장에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천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고넬료가 천사의 말도 듣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구제하는 착한 일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아직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구원받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목적하는 구원의 자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도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16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 일들, 고넬료를 만났던 이야기를 보고 났더니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예전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마지막 베드로의 말이 중요해. 생각났다. 그 얘기는 과거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몰라요. 어제부터 우리 청년부원들이 함께 수련을 하는데 어제 잠깐 저도 가서 같이 나누는데 청년들의 삶이 미래가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걱정이죠. 근데 제 속으로 그랬어요. 난 나이가 50대인데 아직도 미래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60대면 미래를 아세요? 다 몰라요 어차피.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보면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어떤 젊은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근데 우리 덕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거제도 이사 오신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소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다. 원래 계획이 없었던 분들 상당히 많아요. 여기를 일부러 찾아오진 않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절대 앞일을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확신도 없을 때가 있어요. 막 구름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게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잘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를 여기 이 삶으로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는 게 맞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미래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날 도우셨다는 것도 알아도 내 미래는 여전히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내가 더듬더듬 어쩌면 우왕좌왕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옳은 길을 내가 잘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요. 고난도 겪어요. 어려움도 겪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길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증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펼치셨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18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야, 이방인들도 이제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 성령께서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깨달음을 이들은 받았으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아마 이야기를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아마 어디 가나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했을 거예요. 설교할 때 자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새 일을 할 때, 베드로부터 시작한 이야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나가더라도 적들이 아니라 우리랑 같은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오늘 우리는 본문 사도행전 11장을 봤지만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전히 베드로의 말을 듣고도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도 알고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에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때로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장에서도 또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같이 모인 사람들이 아 맞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또 같이 동의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도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1장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습관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전히 21장 하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우리 율법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한다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 지켜야 되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니까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정결의 음식의 예절 같은 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싼 먹지 못한 음식이 3번이나 오락내리락하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 보고 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들과 이제 음식 갖고 차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얼마나 놀랍게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도 아직도 자기 몸에 배어있는, 어릴 때부터 배어있는 우리와 이방인은 달라라는 생각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어려운 것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지만 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3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니, 여기서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함께 안디옥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함께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해야겠나, 여전히 음식 정결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너무 강경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아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자리를 옮겨서 유대인 자리로 간 거예요.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사울을 했던 그 바나바도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자기도 유대인으로 간 거야. 또 그들이 오기 전에 이방인, 유대인 쫙 분리해갖고 또 식사하라고 있는 거야.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과 우리는 겸상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 이게 외식 아니냐. 우리가 이미 수년 동안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변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베드로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베드로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참 좋다. 꼭 나갔다. 꼭 나갔다. 우리도 결단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더 간다. 나갔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좋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 그래서 참 좋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이제 살아야지, 믿음을 살아야지 하는데 다른 사람 믿음을 안 살 때 괴롭죠. 왜 믿음을 안 살아 이렇게 힘들게. 근데 나도 믿음을 안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인내로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안 따라와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믿음으로 계속 갔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도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인도로 가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할 때도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실망할 때도 많지만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나 자신한테 실망할 때 훨씬 많아요. 말을 안 하죠. 우리가 잘 여기 교회 오면 멀끔하게 마치 믿음 생활한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살진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절대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때로는 주저앉더라도, 때로는 방해를 받더라도,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갔듯이 믿음과 우리 믿음 생활에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소신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데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름은 안 돼요. 베드로도 안 됐는데요. 베드로 같은 분도 안 돼요. 예수님 부활도 보고 예수님 십자가도 보고 성령이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고 이런 분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마 각자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자꾸 주저앉게 될 때 내가 주저앉는 건 당연해요. 다시 일어서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주저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다 주저앉아요. 다 실패해요. 베드로 실패해요. 바나바도 그래요. 사도 바울 안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근데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단번에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 생각이 옳았잖아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된 일이 얼마나 많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으면, 그때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켰으면 내 삶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내 삶에 다른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주저앉아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단번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은혜로 보듬으시고 기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